오늘 수련의 말씀은요,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수련회 30번 하면 아마 30번 내내 이 말씀이 다루어지지 않을 일은 없겠죠. 우리가 산을 넘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을 넘겨도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그 업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의 모든 훈련은요, 결국 겸손 훈련에 집중됩니다. 노회 가서요, 60세 넘으신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와 인생이 교만할 수 없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훈련이 겸손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의 반대는 불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협의의 의미에서 살펴볼 때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은요, 절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불안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대적하시지만 불안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이 다루어지고 선용하기만 한다면 악을 방어하는 선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가? 불안이라는 것은요, 불안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불안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죠. 불안하는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거나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 때문에 내가 사고하고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 개척교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현실과 믿음의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뛰어넘는 도전을 허락하실 때가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전을 감행할 때 오는 시험이 있고요, 그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에서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징계가 더 크겠습니까? 순종에 따라오는 불안과 혹은 시험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불순종의 징계가 더 무섭죠. 무겁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과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고등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요, 초등교사 수준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순종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있죠, 불안. 그리고 또 불안의 두 번째 유익은요, 사람들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세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불안이 아예 없다면 여러분, 이것도 참 위험해지죠. 불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의 레드라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안이 아예 없다면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 사람도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불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근거가 되어서 했던 그 다음에 행동 때문에 내 삶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메커니즘인데요, 불안이라는 죄는 선악과의 범죄에 언제나 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최초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보다 먼저 들어온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이것을 뒤집어 놓아서 본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전에 불안이 와서 불안 다음에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요. 직장 동료들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불안 때문에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은 선악과가 되는 것이지만, 그 선악과 범죄 이전에 뭐가 문제였던 거죠? 내가 불안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린 것, 이것이 선행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 자체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불안이 동기가 되어서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수로 가져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근거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불안 때문에 선택해서 그 삶에 파행이 나타났다. 불안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집사님? 간사님? 바울이요? 사울이요? 오, 커피 쿠폰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집사님 이노트리에서 법인카드로 사드십시오.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이죠. 다윗이 시글락에 가잖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울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안의 근거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요, 내가 시글락으로 가는 선택을 내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시글락 간 다음에요, 어때요?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본인이 모아두었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는 일시적인 잃어버림의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왕은 이스라엘 안에서 거의 무한 권력이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권력이죠. 그러면 그 큰 힘이 있는데 그 큰 힘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울과도 같은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실 때, 큰 물질을 주실 때, 큰 권세를 주실 때, 큰 권력을 주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무엇부터 훈련하시겠어요? 그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주님께서 먼저 시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두 번째 훈련이 무엇이죠? 불안의 근거에서 율법적으로 사고하고 추리하고 추론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죽을 것이다. 믿음이 아닌 불안이죠. 이 불안의 근거에서 어떻게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 사고에서 나온 추리를 합니까? 내가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나의 몸을 의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시글락에 가야 되겠다라는 추리와 추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불안의 동기가 되어서 율법적으로 사고하고 추리하고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위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왕권을 시행하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죠. 전쟁 가운데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불안이 내가 율법적 추리의 근거가 되지 않고 믿음의 근거에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시켜주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은 듣지 않았죠. 하지만 사무엘의 말은 믿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네가 말을 듣지 않아서 왕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불안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적인 추리가 되어가지고요, 어때? 다윗이 나를 죽일 것이다, 다윗이 반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으로 그거를 2번 찔러 죽이려고 하는 악이 나타났던 거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악 위에 악을 쌓는 그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불안 율법주의 추리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불안이라는 동기에서 율법적인 사고를 하게 될 때, 추리를 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은 우리를 파괴합니까? 파괴하지 않습니까? 파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할 때 불안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예측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원수마귀도 그렇게 예측 안 당합니다. 내가 예측하는 불안 내 삶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하나님 예측 안 당하시거든요. 원수마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불안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리해 나가는 것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불안 메커니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2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는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프로이트는 불안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불안이다.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은 무의식에는 성적인 욕구로 모든 사물들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무의식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요, 절제 없이 풀어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불안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증거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판단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 나왔잖아요. 뭐 콜드플레이인가 하는 그룹이 콘서트를 하고 있을 때 뭐 어떤 CEO가 그 CEO가 이게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형 화면에 잡혔죠.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정에 자유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성적인 무의식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 밖에서 풀어놓으면 거기에 억압에서 풀려난 자유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이트는요, 정반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사상의 증거, 사람들의 본능과 양심이 그렇지 않다고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안을 줍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해서 주식 투자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벌지만 그 돈으로 불안을 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불안을 만들어낸다. 불안을, 시험지를 빼돌려 자기 학생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성적이 올라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불안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절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절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2절인데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사야서 55장 2절,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불안과 율법주의가 우리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불안을 줍니다. 위험에 빠뜨리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제를 말씀하시죠. 절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항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욕구를 무제한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불안 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지혜의 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불안을 주고요, 회개는 우리 삶 속에 안식을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안식해야 됩니다. 회개의 현장 밖에서 불안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설찰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고요, 자녀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안식하지 못하면 영원히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도 아직 회개하고 있다면, 기도실에서 회개하고 기도실 밖에 나오면은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용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불안의 메커니즘이 무엇이 있는가? 다양한 인생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 인생의 답이요, 하나의 길로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여러분, 수능부터 어때요? 사지선다잖아요. 4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서 내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불안. 그렇죠. 사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인가, 그리고 그 아이템을 어떤 위치에서 할 것인가,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가능성 때문에 주어져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 선택지가 있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불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율적 이성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토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율적 이성으로 그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건데요? 그 선택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학자 라이프니츠, 이 사람 미적분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가능성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더 큰 악을 막고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최선을 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잃어버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잃어버리고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잃어버림은 곧 다시 얻음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후회 없는 길로, 실수 없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실수해도요,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에 굴곡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굴곡에는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시험이 있거든요. 굴곡이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굴곡이 올 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 인생에서 부활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후 예배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이전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가 무엇인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불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의 불안인 겁니다. 이게 옳은지도 모르고 맞는지도 모르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가능성의 불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은요,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죠. 그 길을 따라가면은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길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에 실패가 어디에 있어요? 시련과 시험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패는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실패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우리가 실패와 실패의 불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존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적인 존재예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뭐 혹시 MBTI에 이성과 감성이 있어요? 예? 이성과 감성. 그건 조엘 오스틴에서 왔나 보다. 여러 가지 사상을 잡다하게 섞어가지고요 만들었나 보네. 그래가지고 나는 외향, 이성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아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기본 설정이 감정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장 10절. 아멘. 여러분 이 타락 이후에 최초로 나타난 인간의 사고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나타났어요? 수치심이 나타났죠.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죄를 은폐해버리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가 덮어지는 건데, 자기가 죄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덮으려고 했던 거죠. 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두려웠다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요, 다른 이성의 반응보다 더 먼저 나타난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정보 이동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가지고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징추신경의 시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링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커가요 정보를 보내요. 그래서 정보를 전두엽으로도 보냅니다. 우리 대뇌피질에 있는 전두엽. 그러니까 종합하고 사고하고 추리하고 추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성적 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결정한 거 한번 보세요. 다윗이 결정한 거, 불안이라는 감정적 작용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성적 작용,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시글락에 가야 된다 라는 이성적 추론이 나타났죠. 그렇죠. 감정 먼저, 그 다음에 이성이 나타난 거예요. 요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게 어디라고요? 전두엽이라고요. 전두엽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성도 감성도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전두엽으로 보내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판사나 의사 같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은요 주로 이 전두엽 사고 가운데 율법적 사고와 세상의 지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방법으로 살아가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어떤 그 숨막히는 합리성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자유 속에 자유가 임하거든요.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현대 철학자가요 프랑스의 교육이 왜 실패했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프랑스가 그랑제꼴이라는 엘리트 교육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국립행정학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엘리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교육의 특징이요 이성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이성적 사고를 동원해서 찾아내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요 전과목 중에서 한두 가지 과목에서 한두 문제가 틀리게 되면 그것을 지적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요 다양한 재능이,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는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모험을 주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재를 교육해 나가기 때문에 프랑스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요, 프랑스의 패션이나 아니면 명품 외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스스로가 그랑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성 중심의 교육을 해서 이성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만 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인들에게 자유와 창조성과 그런 이 상상력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고요, 모험을 주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막히는 이성과 합리성은요, 그 이성과 합리성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그것은 넘어서는 창조성이나 여러분 직관이나 성령 하나님의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순환을 해야 돼요. 한 바퀴 순환, 자신의 그 생각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환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순환. 근데 주님 앞에 정말 가까워지면은요, 그 순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전두엽으로 보내는 거죠, 이성의 기능.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요, 편도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이 편도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이 상호작용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으로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고통을 준 장소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억과 관련된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장소에서 같은 향기를 맡을 때요, 동일하게 그 감정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서 트리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좋아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대답하겠죠. 너의 깊은 배려심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는 나의 첫사랑을 닮아 있어서 좋아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는 않아. 첫사랑하고 지금 배우자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이에요. 근데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좋은 감정 기억이 떠올라가지고요,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성이 먼저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싫다가 먼저 반응해요? 싫다죠, 여러분. 싫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간사님이 우리 팀원이 10,000원을 탔네, 이번 주일날 애슐리 뷔페를 가겠네,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가는지 않잖아.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감정의 기억의 반응이 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부정적인 트리거가 있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 기억을 반드시 우리가 청소해 내어야 하거든요.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슬퍼하고 있지? 이 불안과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 바로 그 역사적인 기원 가운데 있는 거고요, 우리의 중추신경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편도체 감정 기억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에요 제가 율법주의가 파산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근데 그 실수를 한 그 결과를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연락을 받았던 그 시점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이었고요, 요한계시록 그레고리 빌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을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한동안 한 6개월 정도요, 목요일 저녁에 되면은요, 불안이 와요. 또 고통스러운 연락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주석이요, 그 주석을 읽지를 못하겠어요.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왜? 이 책 읽다가 다시 고통스러운 전화를 받을까 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주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통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목요일만 되면, 주석만 보면.
감정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패턴이 내 인생에 반복될 수 있다라는 논리성 없는 추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 감정 기억의 역사의 좌표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보혈을 뿌려야 되고요, 주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맨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19금이니까 보지 마세요. 19금이니까 제가 영성이 안 될 때 그것을 봤나 봐요, 한번. 근데 그 영화가 모사드 첩보요원이 나오거든요. 맨앤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이요, 테러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그 테러리스트를요 10년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모조리 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암살을 하거든요. 그 모사드 요원의 그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암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들어가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신호를 예민하게 지각해가지고 그 위험 신호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지각력이 일반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조리 테러리스트 암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한 다음에요, 어떻게 그 고도로 훈련받은 요원이요 불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변 사물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자동차 경적 소리나 아니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나 그 모든 신호를요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독한 예민함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고도로 훈련받은 그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요원에게도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과 그런 기억은요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본적인 수단이나 심리적인 수단으로는요 절대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탁월한 외과 의사의 그 수술용 칼도요 편도체로 찍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치유받으신 치유의 과정을 산을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불안을 내가 다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저처럼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의식과 그 감정 기억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일들이 패턴처럼 내 인생에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돌이표는요, 여러분, 도돌이표는 악보에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악보에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돌이표 없습니다. 과거의 그 부정적인 패턴들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되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원수막의 미혹인 거예요. 미혹인 거. 그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선행 과제입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있으면은요 내면의 치유가 선행 과제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부정적인 감정 기억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손으로,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손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주의였으니까. 자신의 손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기억, 실패하고 거절당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천사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줄 테니까 너 가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필 저예요? 하나님 좋은 사명 주시는데 no thanks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패턴이죠. 패턴 인식이죠.
부정적인 감정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이 패턴 반복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이겨요. 제가 하나님 못 이기면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자, 10절인데요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혀가 뻣뻣하다. 그러니까 핑계를 찾는 거죠. 나는 말을 못한다. 주님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을 때요 저의 은사를 받거든요. 은사를 보니까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글을 쓰는 것도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쓰라면은. 그런데 말은 제가 못하더라고요. 말은 확실하게 말은 제가 못한다는 것을 20대 중반의 나이에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식을. 그래가지고요 이 부르심 받았는데 부르심 받을 때요 그래 4개 중에 3개가 되니까 일단 가보자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글로 쓴 다음에 외운 다음에 성도들에게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말은 못해도 보고 쓰고 보고 외울 수는 있잖아요. 녹음기 틀어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이 설교할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모세 말 못했죠. 하나님도 말 못한다는 거 인정하셨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말과 일에 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은사예요? 후천적인 은사입니다. 후천적인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후천적인 은사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게 꼭 있어. 못하는 거 위임하면 돼. 옷을 못 입으면 사모한테 위임하고, 건축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 정수지한테 위임을 하면 돼. 근데 위임을 못하는 몇 가지들이 또 있어요. 근데 내 은사는 없어. 강단을 사모한테 위임을 못하잖아. 주님 앞에 그것은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거나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면 후천적인 은사를 주님 앞에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수학 못하면 수학 잘하는 은사 달라고 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시겠지. 말 못하는 모세 말에 능한 사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수학 못하는 모세 수학 잘하는 수학에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후천적으로.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아멘. 누가 입을 쥐었느냐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수학을 만들었냐, 누가 물리를 만들었냐, 누가 영어를 만들었냐, 누가 너희들을 만들었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결국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관점에서 10대 재앙이 일어났죠. 이 10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모세의 관점에서는요 그의 부정적인 패배의 감정 기억을요 긍정적인 믿음의 승리의 감정 기억으로 치환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요 어때요? 그의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재앙 이후에는요 어때요? 홍해까지도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게 하는 것은요 10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결과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믿음의 작은 승리, 믿음의 작은 응답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한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과 기억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 그래서 믿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작은 승리와
작은 응답들이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는요 직장의 문화를 바꾸면 30대는 민족을 바꾸고 40대에는요 열방을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조직을 바꾸는 작은 승리가 민족을 바꾸는 승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왜? 모세가 10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 율법주의 사고, 이 추리와 추론 구조를요 우리 안에서 이 사고의 습관을 우리가 벗겨내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부르짖음의 기도의 능력, 보혈 찬송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형성하는 게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도 형성되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또 이런 교육을 해요. 너 뭐가 중요한지 아나?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해. 아니면 이렇게 교육하는 거야. 너 저기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인맥이 중요해. 인맥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술자리 동문회 선배들이 시집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사고구조가 형성되어 버려요. 그릇된 사고구조가. 자녀 그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고난 정립하지 말라고,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교육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과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사고할지, 어떻게 느낄지,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사고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내가 지금의 나의 자아를 형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 다음 에브라임을 주셨죠. 므낫세는 잊어버림입니다. 에브라임은 창대하게 되는 거죠. 이 므낫세라는 것은요 뭐가 잊어버리게 된 거죠? 본인이 내 아버지의 집에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 집의 고난은 뭐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형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팔려갔던 그 부정적인 감정 기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과 함께 본인이 형성시켜 왔던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림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 중추신경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창대가 오는 거예요. 재정의 복을 구하기 이전에 므낫세의 잊어버림을 주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사고, 불안 율법적 사고의 추리 구조가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안식의 구조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이사야서 60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자, 여러분, 성문이 주야로 닫혀 열리지 않아야 하고요 선행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후행 조건이 뭐냐? 이것은 재물들이 오고 사람들이 온다. 인권과 물건이 있는데 인권과 물건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것은 성문이 닫히지 않고 주야로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주야로. 여러분, 이것은 천국 아닙니다. 왜? 천국은요 야간이 없어요. 천국에 야간이 없어.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죠. 예수님 재림 전 이 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말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향하고 있겠죠. 저 천국이 아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천국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성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여러분, 남대문도요 밤에 닫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성에는요 통금 시간이 있고 성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적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밤에도 성문을 열어놓는다는 게 뭐예요? 안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방문 걸어 잠그지 않고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집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잠잘 수 있는 거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에 성문을 열어놓고 잔다. 그러면 그 마음에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을 믿음과 안식으로 내가 통제하고 다루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죄로 다치지 않으니까, 죄로 다치지 않으니까 밤에도 낮에도 사람들과 재물들이 왕래하는 거죠. 왜? 누가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쉬고 예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말을 하죠.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과 모든 정서와 그리고 사고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연합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우리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불안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상태인 거예요.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쉽고 가볍게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에는 무엇으로? 안식으로. 안식의 상태로 살아갈 때 누가 일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수민이가 기도할 때 왜 회사에서 음주 문화가 없어졌는가? 여러분, 거기서 술을 먹고 누가 폭행을 했대요.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음주와 회식 전체가 직장에서 없어지게 됐어요. 기도한 지 1년 만에. 여러분, 그게 내가 가서 싸움 붙였어요? 빨리 싸워. 내가 큰 그림 그렸어요. 큰 그림 그렸어요. 음모론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모론의 대표자예요. 기획했어요. 여러분, 정치공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세상 그렇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인간도 세상도 복잡해서 각본대로 안 돼,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면 그거는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일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할래요? 예수님 일하시게 할래요? 예수님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일하시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안식할 때, 불안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물권과 인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